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누가 우리와 함께한 게 참 좋을까? 어쩌면 아마 정치가, 재벌가 또는 세상에 어떤 권력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할 겁니다. 필요하겠죠.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땅 위에 오신 것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온 우리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우리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아무 걱정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믿기는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걸 우리가 진정 못 믿어요. 때로는. 그래서 그래요.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오늘 여기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 3절 4절 말씀 우리가 조금 읽어보면 이 그런 말씀에 그가 그들을 쫓아나가서 그들 말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하고 얘기하면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가 하고 얘기했네요. 처음부터 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세 번을 부르셔요.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지요.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얘기하죠. 거듭거듭 말씀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는 얘기를 우린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일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나의 종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고 승리해서 이겼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얘기예요. 자, 그렇단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 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함께 하셔서 하세요.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결국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세요. 종이라는 말은 뚫어서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주인 명령대로 걸어가서 명령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자기 의사대로 하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따를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종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8절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얘기는 건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니 내가 택했다. 너를 택했다. 누구를? 야곱을. 이 말씀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죠. 말라기서도 얘기하죠. 이삭이 정말 나중에 그랬어요. 나의 종하고 얘기했지만 두 번째 나의 택한 야곱아 이것을
질문을 하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아 부르신 얘기합니다. 내가 택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에 들어가서 창세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처음에 잉태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아주 고통스러워요. 이러면 어쩔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말라기서 1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느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택하였고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씨라에게 붙였느니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 똑같은 형제이고 한 태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로서 얻은 생명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택하고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야곱입니다.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민이 나누일 거다. 그래서 나누어서 결국엔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부른 얘기는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돌아가 본다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결국에 우르에서 부른 것은 뭔가 우상을 섬기면서 불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생활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요? 는 결국에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하죠.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한 그런 얘기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사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동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변 모든 것은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지요. 그렇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건 나의 봇, 누구의 봇? 하나님의 봇.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다면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 대신 정말 그 자손이 됐단다면 축복의 근원이 대신 복의 근원 대신 생활입니다. 우리들이 그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단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었단다면 벌써 하나님의 축복 안에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복받고 여러분 주변에도 복받고 여러분 모든 생활이 그런 복된 생활로 이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입니다. 9절 말씀 가운데는 얘기를 했지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세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 우리들의 생활이지요. 근데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고 한 것처럼 그 자손들이 모두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산다면 비록 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믿으면서 생활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그래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도의 아버지께서 그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안에서 그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시되 곧 창세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찬송하게 한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는 빌립보서에 우리가 4장 같은 데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생활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살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그렇단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에베소 1장 1절 이하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 좁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더니 그러고 얘기해요. 과거에 어떤 사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불러주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해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세상에서 어떻게 불러냄을 받았느냐, 과거의 생활을 어땠느냐 얘기예요. 죽었던 우리의 생활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살게 해주셨다. 육신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니라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과거에 잘못된 모든 생활에서 살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근데 그걸 감사한 줄 몰라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오늘 의지하는가. 그리고 10절 말씀 가운데는 그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얘기해요. 쭉 얘기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두려워 말거라.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역경이 있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골리앗 장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장군들,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구 있어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조그마한 소년인데도 그걸 두려워해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 내 힘,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과 장군들과 모든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찌 보면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 저런 말을 할 때에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물맷돌 가지고 그것을 들고서 나갈 때 얼마나 그 사람 그 골리앗 장군이 비웃었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 담대히 나가고 있죠. 그리고 돌려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쓰러졌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생활이, 이 세상 삶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있느냐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렵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진리 안에 걸어가세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 앞서 가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줘야 됩니다. 그때에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왕으로부터 모든 장군들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그것만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여러분들의 생활도 이 세상 모든 삶의 생활, 어떤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일 많이 있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때 두려움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그러고 얘기해요. 디모데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한지 아세요? 디모데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르던 존경의 스승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스승 말이야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 근데 네가 무슨 건설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뭔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걸 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두려워하겠냐? 왜 부끄러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후배 믿음의 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많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얘기해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은 젊은 사자는 궁핍과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있고 용맹스러운 젊은 사자, 그건 무슨 굶주림이 있어요? 얼마든지 사냥을 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굶주릴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런 사자들도 굶주림이 있을지라도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놀라지 말거라 그러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므라 놀라지 말거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관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모든 생활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방 민족들은 모두가 물리쳐 주신 건 하나님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리라는 얘기예요. 싸워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만 하고 있어요. 상대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셔서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랄 일이 많고 세상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시려고 이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으로 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고 말입니다.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일을 해주셨구나 믿게 될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 걸어가는 길에 앞서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는 가면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기뻐요. 즐거워요. 왜 이렇게 즐겁지? 왜 이렇게 즐겁지?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보면 하나님 다 준비해. 다 해놨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나는 심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앞서서 행하신다는 말을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했어요. 그때만 그럴 것인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랬나? 아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서서 모든 걸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모두가 맡기지 못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고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구나, 일도 해주셨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주시려고 하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 가운데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된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세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 생활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이걸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리워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찾아가지, 힘 있는 사람 찾아가 권세진, 어떤 돈 문제가 있으면 금융권을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해보려고 저거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감동 주시면 가세요. 만나세요. 하나님이 벌써 준비 다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걸어온 모든 생활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는 것도,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은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개인 생활도, 가정의 생활도,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도, 만사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하나님이 앞서 주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런 소리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 4월달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달 되어지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일생이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축복으로 이어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승전가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내 인간의 능력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줘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 인도하는 대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는 정속에서 승리하는 축복되기를 바랍니다.